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미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주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헌금으로 또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통해서 여러 명의 이제 유다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이제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누가 어떤 왕이고 어떤 왕이 어느 나라 왕이고 뭐 다 헷갈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왕들이 이제 몇 번째 왕인지 그리고 특별히 이 남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들은 두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길을 걷는 정직한 왕들과 또 반대로 이제 르호보암 왕의 길을 걷는 악한 왕들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왕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나 봤더니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사랴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정확히 10번째 가운데에 위치한 왕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 왕은 19번째 중에 14번째 왕을 스가랴 왕은 이제 19번째 중에 14번째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 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보신 이 아사랴 왕이 딱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다음 이제 정직과 악한 왕으로 이제 기준을 나누어 보시면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참 간단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르호보암부터 오늘 보시는 이 스가랴 왕까지 다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한 명도 정직한 왕이 없었던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남유다는 좀 다른데요.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1대 왕이었던 르호보암과 2대 왕인 아비암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다음 이제 3대 왕인 아사 왕이 그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사 왕 내용을 보니까 통치 기간이 40년이나 될 정도로 아주 길게 나라를 다스렸고,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첫 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부터 해서 아합 왕까지 이 계속해서 아사 왕이 통치한 시기에 이스라엘은 계속 왕들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왕인 아사 왕이 그 정직했던 왕 중에 한 명, 대표적으로 첫 번째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아들이었던 여호사밧도 정직한 왕이었고,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까지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통치했을 당시 가장 악했던 왕이었던 아합 왕이 통치했을 때 당시 남유다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 3대 왕들이 다 악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왕이 이제 요아스 왕인데요. 오늘 보시는 이제 아사랴 왕의 할아버지 왕입니다. 이제 요아스 왕이 어렸을 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 왕부터 해갖고 그 다음 뒤를 이었던 아마샤 왕도 정직했던 왕, 그리고 오늘 보시는 이 아사랴 왕도 정직한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남유다는 한 절반 정도는 악했던 왕들이고 또 절반 정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한 명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보시는 이 아사랴라는 왕입니다. 아사랴 왕에 대한 평가를 봤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했던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랴 왕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일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뒤에 보니까 그러나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결말을 봤더니 이 왕의 결말이 해피엔딩이어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국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이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 봤더니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날 죽는 날까지 나병에 걸려서 죽었다. 나병이라는 건 단순히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저주받은 그런 질병으로 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저주받은 병을 가지고 끝까지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정직하게 모셨던 왕이 마지막이 오히려 하나님이 치셔서 나병에 걸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제 그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스가랴 왕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은 이 아마샤 왕과 다르게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모든 행위들이 다 악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보시는 이 아마샤 왕은 모든 행동들은 정직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결말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의 왕도 나병으로 죽었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도 반역으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4절에 보시면 이 아마샤 왕이 이렇게 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이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한 가지 일을 안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첫 번째 든 마음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나?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모든 행위들이 정직했는데 딱 한 가지만 안 했는데 어떻게 나병을 줄 수 있을까? 반대로 북이스라엘 왕은 모든 행위가 악했던 왕이어서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아사랴 왕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 내가 평생을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나병이라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억울해 보일 수도 있는 이 결론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병을 걸렸다는 이 아사랴 왕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시면 여기 3절 말씀부터 함정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참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함정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한글 말씀 보면서 아사랴가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행동들이 다 정직했다라고 본 줄 알았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어순이 조금 다릅니다. 어순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정직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행동들이 아버지와 같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대로 살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 모든 행동들이 어떤 행동인지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요.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이 아마샤라는 이 아살의 아버지 왕의 모습을 봤더니 정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다윗 왕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 왕이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뭐 정직을 행했을 수는 있지만 사실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깊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도 깊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직한 행동대로 살아간 것이 다윗 왕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길 정말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기에 너무나도 정말 간절히 믿었던 왕이었고 또 세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양을 치는 그 목양의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던 왕의 모습이 이 다윗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왕들의 모습은 샘플이 나와 있는 거죠. 이 다윗 왕과 같은 샘플이 나와 있는데 이 아마샤 왕도 그렇고 또 그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랴 왕의 모습도 그렇고 그들의 모습은 온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바로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다윗 왕과 닮지 않았다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제가 어제 이제 이 중간 점검을 하면서 왕들의 내용들을 쭉 봤거든요. 사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 왕들의 모습들을 잘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혼자 그냥 말씀들을 다 뒤져보면서 이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냥 대표적인 모습들만 한번 찾아보니까 이 남유다 왕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왕 중에 5명은 정직하게 행했는데 재밌게도 산당을 제거한 왕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대 왕까지 오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정직했던 왕이 아사 왕이라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사 왕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도 했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처벌하기도 했고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기도 했고 아셀라상이라는 우상들 이제 파괴하기도 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역시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참 재밌는 거예요. 10대 왕이 될 때까지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뭐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사랴 왕도 그렇고 아마사 왕도 그렇고 그 위에 나와 있는 요아스라는 이 할아버지 왕도 똑같은 평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원했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이 솔로몬 왕부터 해서 우상이 남유다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은 이 르호보암 왕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했는데 뭘 하기 시작하냐면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정말 하나님이 원했던 모습은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산당이라는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도구를 하고 있는 이것을 제거하는 일을 가장 원했는데 이것만 안 하고 다른 건 다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안 하고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자기의 경건 생활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열심히 하면서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왕으로서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그 산당을 제거한다면 그거에 대한 이제 이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들 또 백성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있으면 이 어떤 아들은 이런 아들이 있는 거예요. 다 잘하는 거예요. 성격도 좋고 집안일도 잘하고 엄마 아빠도 잘 모시는데 공부만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학생인데 다른 건 다 흠잡을 데 없는데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만족하십니까? 속이 타는 거죠. 조금이라도 공부만 좀 하면 그래도 내가 다 만족하겠는데 다른 건 다 하는데 공부만 안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다른 건 다 안 하는데 공부만 하는 거예요. 말도 잘 안 들어요. 예민해요. 성격도 좀 별로예요. 근데 공부는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생각에 어떤 아들이 더 좋으십니까?
둘 다 별로십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저희 형제가 약간 비슷한 느낌은 있습니다. 완벽히 그렇진 않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못하고 성격은 좋았다 이런 평가를 부모님에게로 받았고, 저희 형 같은 경우는 성격은 좀 별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잘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하는 말씀이 이제 둘이 좀 합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아들이 모든 걸 다 열심히 하고 성격도 좋은데 공부를 안 하면 그것도 마음에 근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학생들이 살아가야 되는 가장 큰 본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찝찝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셨을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다 잘해도 사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안 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편하실까? 그 마음이 기뻐하실까? 다윗 왕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속 시원한 마음, 정말 기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도 이 다윗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신 그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이 다음 왕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근심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항상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라는 형식도 다 지키고 교회도 잘 섬기는데 과연 하나님이 가장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봤더니 다윗 왕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 첫 번째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은 하고 또 말씀도 지키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오늘도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점검해 봐야 될 건 무엇이냐?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한 기본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심적으로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 평가되어져야 되고 우리 안에 점검되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새벽 예배를 나오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를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고 다 잘하는 거 하나님 물론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 안에 정말 본질상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안에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아사랴 왕같이 살아가지 말고 다른 비본질적인 걸 막 열심히 하고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납병 환자로 그렇게 살아간 이 아사랴 왕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다윗 왕과 같이 때론 좀 행위적으로 흔들릴 때도 있고 좀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만큼은 이 안에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 이게 한 가지 더 보시면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그 일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겼나 봤더니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일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겼을까 봤더니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아사랴 왕은 자기 스스로는 참 정직하고 참 경건했던 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졌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유다에 세운 왕들을 통해서 그 왕들만 하나님을 잘 따르길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서 하고자 하는 일은 물론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좋지만 그 이후에 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내 신앙에만 막 열심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사랴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직장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여 땅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우리의 신앙을 맡고 있는
그런 우리 가족이 신앙을 맡고 있고 또 이 부여 땅의 신앙을 맡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산당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문화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개념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모습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되냐? 그것들을 좀 깨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오늘 나와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우리가 새벽에 아침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어려움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신앙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가정 가운데 혹시 산당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 내 자녀들, 또 내 주변 이웃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 산당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들을 좀 깨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한국 땅에는 여전히 많은 산당들이 있습니다. 물론 산당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절이나 이런 것들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육안적으로 봤을 때도 이 한국 땅에는 여전히 많은 산당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산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관심 없게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이 아사랴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산당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새벽에 아침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내 가정에 혹시 이 산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하고 있는 내 가정 안에 세력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기도를 주셔서 내 가정의 신앙의 어떤 흐름들이 정말로 정직하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부여 땅만 봐도 수많은 산당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문화적인 부분들이 남아있으니 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분들과 싸워 이겨내서 정말로 아사랴 왕과 같지 않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정직하고 완전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